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고요.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2세 때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제적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망각하고 우상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온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고하는 것은 그 배은망덕이에요. 괘씸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지를 망각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향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백성들의 무지 또 교만 그리고 영적인 해이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냐 하면 열왕기 하를 보니까 1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길쭉한데 북쪽 끝이고요. 아라바 바다는 남쪽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영토를 다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계속해서 보면 이는 이제 이렇게 큰 영토를 회복하게 하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작품이 여호와께로부터 기인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상당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때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아직 나이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살아오면서 이렇게 뉴스 틀어보면서요, 제 기억에 한 번도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라 그러면 늘 힘들었습니다. 늘 힘들었다는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처럼 부유할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은 절대 빈곤의 시대는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의 시대이긴 합니다만 힘들지만 이만큼 부유했을 때가 없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구점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벌써 한 40년 전쯤에는요, 가구 하나 실으려면요, 차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자전거, 그 짐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짐 자전거에 큰 장롱 같은 거를 얹고요, 혹은 리어카로 한 40분, 50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고개 몇 개를 넣으면서 그 장롱 하나 파시고 그랬거든요. 그 뭐 당연했을 때입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나 저 역시 상상도 못할 때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요즘 그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웬만큼 오지가 아닌 다음에는요, 웬만한 곳에는 스타벅스가 다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있고 뭐 웬만큼 빈민가라고 해도 핸드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빈곤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부요한 이 시기를 맞고 있다는 뜻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어쩌면 가장 영적으로는 해이할 때고 영적으로 타락할 때이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시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면 영적인 소욕은 반비례한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부흥하는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굳이 선명하지 않은,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돈만큼 선명한 게 없잖아요. 돈은 딱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게 있고요. 살 수 있는 게 있고요. 없으면 힘든 게 있고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주먹을 믿고 돈을 믿지 애매한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지금의 상황하고 똑같이 그 당시를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세요. 바로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시대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내가 준 모든 풍요를 가지고 뭘 했다고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하하호호였어요. 뭐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뭐 거칠 게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배불리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여로보암이 뭐 악한 왕이든 우상 숭배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밥을 주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때가 그때라고 볼 수가 있죠. 바알이건 하나님이건 나를 풍요하게 하는 신이 곧 하나님이 된다. 뭐 요즘도 다르지 않아요. 요즘 이 기독교를 글쎄요, 복음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기독교 안에 우리가 있는가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주변에 많은 유사 복음이 있고 유사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유사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있지만 요즘 이렇게 청년들에게 많이 다가가는 유사 기독교 중에 하나가 MTD라는 유사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도덕주의 그리고 심리주의적 이신론이다. 데이즘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신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면 그냥 좋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친절하고 또 공정하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선하게 살면 이제 천국 간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주의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자. 또 심리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너한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행복하면 그게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착하게, 선하게, 공정하게, 행복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얼마나 좋은 말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착한 사람이라는 착함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냥 누가 저 사람을 착하다라고 감히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만큼 착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MTD와 같이 유사 기독교는 사실 말은 좋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유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선이지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행복한 대로 사는 것이 선하다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북이스라엘 시대도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 유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호세아 11장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이게 폐역한 세대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신데 너희 돌이키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이 풍요의 시대에 선명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노라 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는지 모르고요. 유사복음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은지 모르고요. 그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구원되시고 혹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비교적 긴 성경인데 오늘 좀 저희가 나눌 것은 다른 선지서에는 없는 좀 이상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명령 세 가지를 통하여서 좀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상한 명령이 뭐냐면 호세아하고 하나님 이제 초면에 처음 만나자마자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명령한 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를 맞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목사님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만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훨씬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잣대를 가지고 봐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조금 탁월해야 되는 사람처럼 여겨진 호세아를 향하여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처음 호세아에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좀 예언을 받고 선지자 노릇도 좀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관계도 좀 맺고 이렇게 구면에 이런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다 하는데 초면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구절 만나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됩니다.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와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래요 라고 한다면 뭐 세상 부모 중에 누가 그걸 손뼉치면서 환영하겠습니까? 야, 너 아무래도 하나님께 뭔가 잘못 받은 것 같아. 혹은 야, 하나님의 좀 그만둬라. 하나님 그러실 리 없다. 아마 이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왜 이렇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할까요? 내 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 아들은 음란하지 않아. 내 아들은 저 음란한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고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낮고 뿐만 아니고 이런 음란한 여자가 우리 가문에 들어오면 패가 망신이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뭐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듯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읽었던 1장 2절은 전반절만 본 거고요. 후반절까지 붙여서 보면 이해가 되죠. 호세아 1장 2절 전체를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리고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 나라에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자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한 인생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세요. 호세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호세아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풍요로웠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이때는 이방 풍습이 있었는데 풍요제의, 다시 말하면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제사처럼 가장해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풍요제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특징을 잘 아시잖아요. 여기 뭐 다 이제 어른들이시니까 바알은 비를 주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의 아이디어거든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우상이기 때문에 생산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자, 비를 뿌려주면 여자가 그 정자를 받아서 생산한다. 이런 생식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나무 그늘에서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바알을 충동질하고 아세라를 충동질해서 생산을 많이 일으키도록 한다. 이게 풍요제의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농사 풍년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부자 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풍요제의에 참여했을까? 성적으로 음란함을 추구하면서도 이건 제사야. 이건 신께 드리는 제의야. 라고 하면서 마음껏 성적인 자기 탐닉들을 해나갔을 거라는 얘기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부자 되겠다는데. 오늘 호세아 4장 12절 14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12절. 이 시대를 꼬집는 거예요. 나무에게 묻고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 생명 없는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허탄한 시대죠.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13절.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왜? 농사가 풍년 들어야 되니까.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며느리든 딸이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풍요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14절.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가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은 거예요. 풍요제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묻는 겁니다. 과연 음란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호세아가 음란하지 않은 여자를 찾아서 결혼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우리는 과연 이 풍요제의로서 돈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는 일에 자유한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문제는 뭐냐면 호세아와 고멜이 나오면 늘 호세아예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 살고, 고멜은 난 고멜은 아니야. 고멜처럼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음란하면 안 되지.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는 북이스라엘이요, 이 나라가 지금 음란하다, 너희가 곧 고멜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내가 고멜이구나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다뤄서 음란하게 살지 말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는 책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풍요제의에 사로잡혀서, 만몬에 사로잡혀서, 그 풍요함에 사로잡혀서 음란함을 즐기면서도 그것을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우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좀 가면 벗으라는 거예요. 고멜 아닌 척하는 가면을 벗으라는 겁니다. 위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가면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얼마나 가면을 쓰고 위선을 쓸 때가 많아요. 애들이 보니까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 되면 그제서야 부모들의 위선이 보이거든요. 집에서 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뭐 아들들한테 교회 가자,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렸을 때는 모르죠. 엄마가 뭐 안방 들어가면 기도하겠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커서 보니까 안 하거든. 엄마도 그냥 소파에 누워서 맨날 드라마 보고 있고, 그냥 핸드폰 보지 마, 너희 보지 마, 뭐 유튜브 보지 마 하는 거, 그러고 나서 엄마 쓱 보니까 그냥 뭐 보고 있거든. 유튜브 보고 있고, 거기서 뭐 카톡 하고 있고, 성경 말씀 보는 줄 알았더니 손딴짓 하고 있거든요. 말은 안 해요. 아이들은 100% 다 참습니다. 인내해요. 부모들이 인내를 못하죠. 그리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아, 교회 갈 필요 없네.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뭐 예수 믿어봐야 안 믿어봐야 똑같네.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지금 그 결과로 인구 대비 초중고 아이들의 복음화율이라는 게 갓 3%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한 20% 잡을 때 그럼 도대체 17%는 어떻게 된 걸까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돼.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고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고멜 아니라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늘 괜찮다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자녀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빠 만나서 행복할까? 그거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빠 만나서 행복한가?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완벽한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가득한 부모는 필요하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을 받는 게 그 복음이잖아. 그래서 기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괜찮은 사람 되려고 그래요. 예수 없어도 살만한 사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일 지적했던 게 위선입니다. 너희 이전의 전통에서는, 너희 유전에서는, 너희 장로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사람 죽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예수님의 사역은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다. 위선을 벗기고 너도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크신 분인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주는 명령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 북이스라엘에 음란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것은 내가 고멜입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은 전혀 이상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복음으로 나오도록, 기도로 나오도록, 무릎 꿇도록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받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명령을 해요. 이번에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다음에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부모님들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아이 낳고 얼마나 축복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낳은 애 이름이 지온이에요. 지극히 온유하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거든요. 왜 당신이 못하는 온유로 애들한테 강요를 해갖고 지온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는. 저는 감사합니다. 광리가 빛광자의 마을 리자예요. 마을에서만 빛이 되면 돼요. 근데 저도 좀 양심이 불량한 게 저희 아이의 이름은 세혁이거든요. 빛혁자의 세상세자입니다. 아빠가 리자인데 너는 세상에 좀 빛이 되라. 첫째 아들 이름 그렇게 지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은 세계는 좀 너무하다. 민족의 빛이 되라 해서 이제 둘째는 민혁이 됐거든요. 부모 마음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다음에 애들 이름 지으려 했는데 제가 한번 자막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둘째는 딸인데 루하마, 셋째는 아들인데 암미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라는 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했던 오므리 왕조가 멸망했던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을 누가 멸망시켰냐면 예후가 멸망시켰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 지금 왕이 누구의 후손인가? 예후의 후손이에요. 이 메시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오므리가 망한 것 같이 여로보암 너도 망할 거야. 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또 루하마. 히브리에선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어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긍휼인데 루하마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암미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퍼즐 전체를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 손에는 퍼즐 하나가 들려있단 말이죠. 이 하나를 보면서 퍼즐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도대체 이 퍼즐을 어디다 끼워야 되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상한 상황이 찾아오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복음의 렌즈를 끼셔야 돼요. 그때가 바로 복음의 렌즈가 필요할 때입니다. 복음의 렌즈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상할 때 이 복음이 작동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상한 상황이 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름시름 앓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있죠. 머리에 끈 묶고. 복음의 렌즈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적절한 위로를 찾기 마련이에요. 적절한 위로.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적절한 위로로 위로하고 나도 적절한 위로를 원하죠. 언젠가 그 드라마를 봤더니 그 드라마에서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저한테도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됐고 요즘에 좀 회자가 됐던 그 문구가 있습니다. 드라마 대사인데 어떤 책을 인용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좋은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좋은 사람에게도 때때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왜냐면 병원 드라마인데 갑자기 죽거나 갑자기 무슨 암이 걸렸거나 갑자기 올 때 우리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니고 넌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에게도 때때로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게 이해는 돼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적용해 봤어요. 그럼 내 인생에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올 때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일이 왔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나에게 지금 나쁜 일이 온다면 나쁜 일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수천 가지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적어 내린다면 몇 시간 정도 적으셔야 될까? 하루면 되겠습니까? 이틀이요? 굉장히 많을걸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 진노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겁니다. 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볼 게 아니고요. 참다 주시는 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니죠. 에레미야 애가 같은 데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이 본심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기 원하는 거죠.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꼴밤 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회초리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용납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때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복음은 작동된다면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렌즈 끼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의 렌즈를 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합력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라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할 때 만약에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게 복음의 렌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그냥 내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선지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회복을 말하신다는 겁니다. 한 세트예요. 늘 하나님은 절망을 말하지만 동시에 소망을 말하거든요. 이게 선지자의 구조입니다. 선지서에.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야, 너희 로 루하마야, 로 암미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이킨다면, 나에게 회개한다면, 너희가 나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고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을 예배한다면 나는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메시지를 주세요. 호세아 1장에서 이 암담한 이름을 주시자마자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큰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멸망의 땅이 아니고 큰 땅이 되겠다라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죠. 한 장만 넘기면 호세아 2장이 나오는데요. 23절 소망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로 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라고 말할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 암미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회복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나에게 불려지고 로 루하마 로 암미라고 불려지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소망을 예비하고 계시다. 오늘 고난 가운데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계시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스라엘 멸망의 땅이 아니고 영원히 루하마가 아니고 영원히 로암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늘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뭡니까? 변심하세요. 바꾸신다는 겁니다.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우리가 아들이에요 딸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고난이 옵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우리 옆집 아저씨는요, 우리 옆집 아줌마는 우리 아들 꾸지람 안 합니다.
늘 착하고 잘 될 거야 칭찬만 하지. 왜? 관심이 없으니까. 잘 되든 말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칭찬만 해요.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가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 되심을 믿고 복음의 렌즈를 끼고 이 이상한 상황, 고난의 상황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상한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또 사랑하라. 호세아 1장에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것까지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요. 딴 남자랑 떠났어요. 바람을 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호세아 3장 1절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나는 누구예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난 나.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 호세아, 그 절망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어찌 보면 너도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너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 멋지게 얘기한 거죠. 타인의 사랑을 받는다고. 바람 펴서 도망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를 등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고멜에게로 가라. 너를 등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고멜에게로 가서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어 단어 쉬운 단어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봅니다. Go again and lo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또 가라. 그리고 사랑해라.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Go, 가라. 그리고 love again. 또 사랑해라. 또 사랑해라. 또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늘 범죄하는 우리가 고멜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음란했는데 내가 너를 데려왔는데 또 바람피고 도망가? 넌 두 번째는 내가 용서 못하겠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너에게 또 갈 거고 또 갈 거고 또 갈 거야. 그리고 또 사랑할 거고 또 사랑할 거고 또 사랑할 거야. 그 메시지예요. 우리는 늘 사랑할 때 어때요? 만약에 너가 이런 게 있다면 if 사랑 있잖아요. 조건. 아직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 조건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조건 그러면 내가 사랑할게. if 조건이 있고요. 또 because. 너 그게 있기 때문에, 너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너 잘생겼기 때문에, 너 돈이 있기 때문에, 너 스펙이 화려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할게. 라고 하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스펙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이게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서 또 사랑하라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씩씩거리면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왔지 내가 진짜 승질 같았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지 말래요. 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같은 가치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이게 양의 보리라고 할 수 있냐면 호멜 반이면요 나귀 한 마리를 가득 실으면 한 호멜 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마리의 나귀를 끌고 가득 보리를 싣고 가서 내 와이프와 음행을 저질렀던 그 남자에게 주고 고멜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받죠? 여러분이 호세아 입장이면 열받는 거고요. 내가 고멜이라면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고멜인데 내가 배신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음녀인데 어제도 배신하고 집을 뛰쳐나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몸을 아무 데나 굴리고 돈을 따라 살고 만몬을 따라 살고 위선을 쓰고 가식을 쓴 그런 종교인처럼 행세하는 난데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등질 때,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 될 때 바로 그때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사단으로 속량, 속전, 사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거저 얻었잖아요. 페이드, 다 지불되었다. 다 지불되었다. 모든 건 지불되었다. 너는 이제 다시 내 아내가 될 자격을 샀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결론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곳에 나귀를 타고 제물이 돼서 올라가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막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도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원수를 지금 찾아가십시오. 또 가십시오. 그리고 또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은 유혹이 막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억지로 짜내서 나오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은행의 잔고에 사랑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율법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의무처럼 던져지는 메시지는 폭력일 수 있다. 안 되는 일인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미움으로 가득하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생각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사람이 뭐 지금 여기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또 실패의식이 자꾸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권면해요. 결국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이 실천의 근거가 중요한데요.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저녁이 고멜과 같은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의 은혜의 잔고가 자꾸 커지면서 오버플로우, 넘쳐져야 된다. 결국 신앙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해이해진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우상으로부터 왔음으로 착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내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풍요제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 망각으로부터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상하다 여겨지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뭘 아까워하시고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는 기도가 뭐냐면 막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한테 문제겠어요? 나한테나 문제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신뢰해라. 오늘 이 저녁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또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는 그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시간 주의 성령이 이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